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6월 마지막 주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는 터무니없이 하나님 의에서 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사망이 역사하는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온통 거짓투성이인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사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축약해서 로마서는 이런 책이다 라고 딱 던져준 게 이게 주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가는 그 방대한 분량의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잘 선정해주는, 주제를 잘 설명해주는 주제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결판을 내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천천히 이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천천히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이 이제 6번째 설교거든요. 아주 이 그 템포를 늦춰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로마서 한 곳만 딱 떼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만 정통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제대로 경지에 올라가면 나머지 성경들은 그냥 저절로 풀립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로마서 말씀 여기에 좀 우리가,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고 진짜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컸다라고 하는 거. 그 아버지가 물론 부자이기도 했지만 다소의 거부였을 겁니다. 장사하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그 증거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하냐면 가말리엘 문화,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돈을 썼겠죠. 백도 쓰고 뭐 옛날에는 신분이 뚜렷한 사회니까 그런 위력을 사용하는 그런 게 오늘날 기준으로 이건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냥 능력 있고 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을 뒤를 봐주는데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 바울을 랍비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유대인의 문화죠. 유대인의 학문이고, 그런데 헬라의 문화에 정통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헬라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히브리 학문과 헬라 학문의 정통을 다 흡수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쪽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인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엘 밑에 가서 문화생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훈련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배경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누구보다도 정통으로 구약 성경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 토라, 율법과 느빔, 예언과 이런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그 로마서의 아주 깊은 경지를 깨닫게 되고, 이 로마서 한 권만 통달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진수를 우리가 이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그 무렵에 그 철학자 한 분에게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 출신이죠. 이 키에르 케골이라고 하는, 킬 케골이라고 부르고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분 이 초상화를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도서관 어디 홍성에 있는 시립도서관인가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그림들을 쭉 걸어놨는데 가서 봤더니 킬 케골 이렇게 갖고 양력 조금 적어놓고 사진이 딱 있는데 제가 빠졌던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사진이 아니고 이 초상화 그림인데 눈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눈에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한 사람인가 하고 책을 겁도 없이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학생인데 책을 샀어요. 샀는데 딱 봤는데 참 그런 기적이 있더라고요. 한 페이지 읽고 딱 넘기는 순간 읽었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읽다가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 와, 이게 왜 나는 이런 걸 모를까? 이런 분통함 같은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 와, 이거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동네에서 야, 너 참 똑똑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씨름을 막 하다가 제가 알았어요. 이 킬케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경쟁 대상으로 놓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넘어야 되겠다고 경쟁을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존경하면서도 또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겔입니다. 헤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렸죠. 이 헤겔을 모르면 내가 이 킬케골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헤겔 책을 또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킬케골이 어렵다고 하면 헤겔은 100배쯤은 더 어렵더라고요. 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근데 그거를 붙들고 거의 한 14년, 5년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뭔가가 이렇게 깨달아진 그런 경지가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만 제대로 파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얻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참고 선고 보니까 헬라어 원어도 있고 이런데 헬라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단어를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여기까지요. 자, 다시 한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거기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무슨 생뚱맞은 말이에요. 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딱 생각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중에 7, 8명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 왜 복음이 부끄럽지? 우리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요, 이때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왜 전쟁에 안 나가다가 친구가 죽죠?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요. 그 헥토르라고 하는 이 트로이의 명장에게 자기 친구가 죽게 되거든요. 왜 전쟁을 안 나갔냐면, 자기 명예를, 아가멤논 왕이 자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해서, 자기 명예가 손상됐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안 나간 거거든요. 그랬다가 자기 친구가 죽고 나니까 헥토르에게 복수를 할 때도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명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명예였다는 거예요. 명예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치,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걸 부끄럽게 나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건 뭐냐면, 일단 1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한 7, 8명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언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지? 자, 갈라디아서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게 딱 쓰여 있어요. 율법 중에 율법이 신명기입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했어요.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따른다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도 못 읽어봤어? 아니,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추종한다고 메시아라고? 그것도 유대인이?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이건 정신없는 놈이네. 아니, 저주받아 죽은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를 추종한다고? 그게 메시아라고? 그게 말이 돼?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쫓아가서 다메섹까지 공문받아갖고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게 복음이야? 부끄럽지. 유대인으로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정말 존경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건 깔보는 말이에요. 이건 놀리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바보들, 멍충이들, 이런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바보, 멍충이,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어조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말이 된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 시대는
유대인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고개를 돌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 21장 23절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유대 율법 중에 율법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그건 정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인이면 내가 유대 종교자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 로마서 핵심인 로마서의 모든 것을 주제를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 그 첫마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여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16장에 복음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 복음이 1번 나와서 3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17장에만 믿음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16장에도 그 다른 형태이지만 믿는 자에게 하면서 또 믿음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설교는 딱 2가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딱 떠오르십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음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꿈꾸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죄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이 통치하는. 로마서에도 보면 1장 18절부터 죄의 목록이 쫙 나오고 이게 죄가 통치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통치하는 끔찍한 상황이 3장, 4장, 5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절정을 이루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뭡니까? 죄와 사망과 고통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의 절정에 가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비명을 지르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과 고통이 통치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죄와 사망과 고통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로마서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왔다고 얘기하는 게 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거기까지. 왕노릇한다는 게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대의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그걸 다 통틀어서 예수 사역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죄와 사망과 고통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루어내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을 끌어들이고 사망과 고통이 통치하는, 그래서 사망과 고통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된 그 지체들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는 그 두 나라가 지금 5장 17절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통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스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장 2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까는 죄가 사망을 끌어들여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걸 살짝 바꿨죠.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뒤집은 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왔냐면 죄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의죠. 의. 사망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7장 24절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의 절정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게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줘,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겁니다. 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뒤집은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이제 에어컨 끌까요?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우리가 해방됐어요. 근데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오잖아요. 해방한 날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됐죠? 일제 36년, 실제로는 35년밖에 안 되는데 36년간, 횟수로 36년입니다. 36년 동안 일제 탄압과 통치를 받던, 거기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뺏기고 그렇게 이제 속국으로 살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로마서 8장 2절도 똑같이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방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해방입니까? 여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이 뭐지? 이게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법으로 통치하잖아요. 죄와 사망이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 읽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법을 따라가죠. 자, 그건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우리가 이 너무 유명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게 은혜거든요. 카라. 카라가 아니죠. 뭐죠? 카리스. 카리스. 카라는 기쁨입니다.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인데 그 카리스가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쓰여요. 근데 앞에서는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선물이라고 한 거기에 이게 또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선물이라고 번역한 게 틀리게 한 건 아닙니다. 잘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수식하는 설명이 두 문단이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묻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단어일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중심절은 은혜에 있어요. 은혜. 그 은혜, 믿음은 뭐냐면 그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어. 그런데 구명배가 있는데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밧줄에다 왜 이 보트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러지 그거를? 튜브를 밧줄에 묶어갖고 나한테 촥 던져줬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덥석 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던져주면 내가 잡는 게 헛손질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마음은 있지만 다 구원할 수는 없는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죄인을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게 뭔가 모든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길,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이 바울은 뭘 보고 깨달았습니까? 그전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따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쫓아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에 예수님부터 만난 게 아니라 뭐부터 만나죠? 너무 강력한 빛이 갑자기 쫙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너무 빛이 세서. 눈이 탁 머니까 말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없는데.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먼저 조건이 선행돼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기가 받는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이건 나를 무시한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자기와 한 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만나고 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 말씀을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어. 근데 유대교를 믿으면서 갈등이 막 생겨. 아, 이건 좀 가짜인 것 같은데, 좀 뭔가 부족해. 그래서 더 온전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막 머리 쥐나게 싸매고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어. 그러면 그런 케이스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보세요. 나는 율법에 의해 나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서 바울이 율법은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가말리알 문화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 교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을 딱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가말리엘 문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모든 게 뭐처럼 생각되더라? 똥이더라. 똥. 배설물로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설물이다 하고 고민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은혜로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몸담고 목숨 걸었던 유대교 율법, 아, 이거 배설물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거 다 버려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복음 속에 있는 의를 보고 나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마구간인지 소울인지 양울인지, 제가 볼 때는 양울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마구간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 배서, 어쨌건 짐승우리에 태어나셔서 짐승 밥통에 누이시고, 그렇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딱 보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한 설명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 먼저 한번 이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오직 의인은, 여기부터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인용하고 있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앞에 보니까 기록된 바, 어딘가에 지금 써 있는 걸 바울이 읽은 거지, 바울이 창작해서 자기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기록된 바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했던 말이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만 딱 와서 인용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말을 인용하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똑같은, 우리 번역은 살짝 바뀌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이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요렇게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되게 많이 설왕설래가 되지만 여기도 또 한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된 이 말씀의 원본은 어디 있냐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요게 히브리어 2장 4절의 원문이에요. 자, 이게 원문인데 살짝 좀 다르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어 구약 성경에 이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은 에무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무나. 자, 이거를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주전 3세기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이집트의 이집트에 있는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구약 성경을 72명의 이 학사들을 시켜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이 헬라어 번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쓴 게 아니고 헬라어 70인역 번역 성경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70인경 헬라어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이 화자가 누구죠?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정직하지 못한데,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이 하박국 2장 4절 개역 개정에서 그의 믿음이면 그가 누굽니까?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인경에 의하면 똑같은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나는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냐.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전도 알고 70인경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여기서 어떤 한쪽을 선택해서 규명해갖고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건 번역상 오류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근지 난지 설명하지 않고 딱 지워버리고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 1장 17절 앞부분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자, 요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의인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각각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거를 싹 생략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앞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 앞부분 믿음에서 믿음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마음으로 그냥 그건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에무나가 쓰이고 있어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믿음인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용어로 더 많이 쓰입니다.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할 때 그 신실함은 계약서상의 용어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갑이고 우리 경승훈 집사님이 을이야. 그래서 우리가 둘이 서로 계약을 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갑도 그 계약서 상에 있는 목록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이행해야 돼요. 충실하게 그걸 다 해야 됩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애문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 마음으로 그게 그래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뛰어넘어요. 믿음은 뭔가 하면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 이게 헬라어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 신실함 혹은 충성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이거를 더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가, 이 믿음을 너무 약화시켰어. 그냥 동의만 하면 돼요. 이게 은혜와도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선물을 주셨어. 자, 내가 선물을 받았어. 그치?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냥 무조건 은혜만 기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경집사님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내가 그 선물을 받고 당연하다는 것이, 마치 선물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냥 뻔뻔하게 행동을 해버려. 자, 여러분 보세요. 관계에서 나와 경집사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경집사님이 나한테 선물 하나를 주면 내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먹고, 먹튀라고 그러나? 먹고 튀고, 먹고 그냥 안 먹은 놈처럼,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꾹 다물고,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선물을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보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로만 캐톨릭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마치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니야, 은혜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뭐 보탤 게 없어 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돼. 그게 맞아요. 마치 목욕탕에서 옷 입고 탕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벗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건 목욕탕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랬다고 밖에도 똑같이 하고 다닌다, 큰일 나죠. 경범죄 걸립니다. 1517년 그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그 특수한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 받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그 상황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 500년 지났어요.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까 말했죠. 은혜를 받는 도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우리 다 함께 개정 성경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믿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피스티스. 거기서 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피스티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믿음이 있어요. 피스티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디 믿음이 있어? 있어요. 7번째,
충성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피스티스를 해석할 때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신실함, 어떤 데서는 충성, 이게 같이 쓰이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때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아무것도 넣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걸 강조할 상황이어서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믿는데, 난 믿어요. 믿으니까 다 끝났어요. 뭘 해야 돼? 그냥 난 믿는다니까 너무 뻔뻔해. 왜 그러냐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이게 충성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 여러분 이게 내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인의 생각에,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주인의 생각에, 내 주인이 원하는 일에 나는 좀 생각이 달라도, 나는 좀 상황이 그걸 다 할 수 없어도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생각은 일단 딱 닫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인의 명령에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자, 그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2개가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순종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다라고 한 게 부활 사건이에요.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슨 몸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간 몸으로, 물론 부활체지만 사람의 몸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질적 차이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만큼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신 거죠. 어떻게? 피스티스, 믿음으로, 순종 때문에. 자,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로마서를 하면서 이제 또 이걸 밝히겠지만 성경 많은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델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믿음의 행위, 그걸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몸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발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인데 나중에 이제 본문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으로 발휘가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믿습니다, 말로 때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실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믿음.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설교 책도 잠깐 봤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강해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루터기 교회 안용성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여기 받아왔고, 우리 이 단톡방에도 제가 그걸 올려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좀 인용을 했어요. 자, 이게 6가지 명제인데, 첫 번째 복음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되는 것. 이게 이 로마서 결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뭡니까? 중심 주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6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너저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건 빼려고 해요. 그냥 우리식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되는 것.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 여기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1차 목적이겠지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깊은 경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딱 결론을 내서 자기 사역을 일정간 10몇 년 동안 했고, 그래서 1차 사역이 끝나고 이제 스페인 가서 2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했던 사역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했는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핵심이 뭔가 하면 딱 이 문장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금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난 믿어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를 봅니다. 예언서에 보면 예언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든요. 성전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근데 바벨론 군인들이 짓밟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서는 왜 망했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됐냐면 하고 거기다 쓰는 게 기도를 조금 해서,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제사를 소홀히 해서, 율법 말씀을 잘 안 지켜서, 물론 그거 있지,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부족했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 가짜 저울추로 사람들을 속여먹었어. 너희가 공의를 지키지 않았어. 똑바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망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나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삶이에요. 삶. 로마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한 몸에 짊어진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신실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단어의 명제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서 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거 빼고. 자,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주먹을 쥐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손가락을 피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가 뭡니까? 감추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펼쳐진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일본의 그 일장기 가운데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우길기, 그게 햇살이 쫙 퍼지는 거죠. 이 계시가 그런 거예요. 계시가 감추어 있다가 쫙 펴지는 건데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고 계시가 펼쳐지는 원리고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시켜야 되냐, 이 원리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들렸던 찬양 한번 찬양 드리시고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357장. 오늘 우리가 배웠던 믿음을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할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일어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괴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 원리를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